이상 기온인지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예. 이 시간 옆 사람과 뒷사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천국 들어가셨습니까? 가실 겁니까? 네? 네, 들어갔지요. 예, 이미 예수와 함께 천국을 왔고, 예, 여러분들 그 예수를 품는 사람들마다 예, 천국이 여러분들 마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세계 제일 최고의 대학이죠. 예, 한 1년에 3만 5천 명 정도 약 이렇게 입학을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1650명 정도가 입학을 한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는 그 기본이겠죠. 공부하는 성적을 따진다 그러면 아마 1650명보다 더 많겠지요. 몇몇 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버드는 성적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이 알파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 하버드는 무엇을 기준으로 예, 그 3만 5천 명 중에 1650명을 골라낼까? 예, 그 8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하버드로 보낼 사람들 적어보세요. 예, 첫 번째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예,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열정을 보이라. 열정. 공부 잘하는 거랑 좀 다르겠죠? 열정을 보이라. 세 번째는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해라. 이것은 뭐냐면 공부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 음악, 여러 가지 골고루 밸런스를 잘 이렇게 해야지 된다. 네 번째는 하이스쿨 때 공부만 1등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리더자가 되어져라. 탁월한 리더자. 다섯 번째, 본인에게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극복하고 디뎌서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선 그 무엇이 있냐? 너한테? 이런 얘기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눈에 띄는 에세이를 쓰라. 자기만의 독특한 에세이. 예. 일곱 번째, 하버드와 연결끈을 찾으라. 여덟 번째, 꼭 하버드여야 한다는 끈기를 보이라. 이게 이제 공부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자격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에 들어가려고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갈지 모르지만 예, 하버드라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인사 나눌 때에 예, 천국에 속하기를, 천국에 들어가기를 예, 축복을 빕니다라고 인사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한다는 것도 내 기준이 아니라 어느 기준이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맞아야지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그냥 내 기준을 따라 들어가면 예, 실패를 해버리고 말아버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갖고 있는 그들의 구원의 조건은 어떤 거였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즉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손 씻는 정결 예식,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해왔던 전통 예식을 해야지만 뭐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찰떡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거나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거나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준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사랑하며 살자.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 핵심이에요. 알맹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알맹이는 버려버리고 껍데기를 취한 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준 어떤 그 서약서만, 그것만 갖고 난 이거 가지고 뭐한다?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결혼 서약서를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정부에 가가지고서는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그 서약서만 있다고 해서 진짜 부부인가요? 물론 법적으로는 부부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될 만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지, 그것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는 것이죠. 겉과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부부일지 모르지만 서로 부부가 가져야 할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알맹이는 못 놓쳐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들 품으시려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눈물로 하소연하고, 또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그 창녀 고멜을 아내로 삼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껍데기만 잡았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뭐한다? 천국 간다. 이것만 있으면 뭐한다? 나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착각했던 부분들이죠. 여러분, 알맹이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알맹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뭐예요? 응답이, 반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다니고 하는,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영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15절을 볼게요.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일까요? 함께 먹고 있는 사람 중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의 어떤 리더자들이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 그 자리에 모인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제대로 알아야 왜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하는 어떤 한 사람의 큰 부자의 비유를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의 뉘앙스 의미는 어떤 거냐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메시아 사상을 있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 사상이 되게 민족주의이고 독선주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자기들만이 메시아가 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뭐한다? 떡을 먹는다, 저녁에 초대받아서 잔치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린 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린 떡을 먹을 사람들이니 우리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미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정하고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자화자찬식의 이야기죠. 그 말에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참자의 떡을 먹고 복되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는 거 보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비유로, 큰 잔치의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착각에 빠진 바리새인들에게 비유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어영부영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그냥 내 착각에 빠져버리고 말아버려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볼게요. 이러시되, 이제 비유하는 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비유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분이 맞아요.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를 하고 청해했다. 그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니까 어떤 잔치일까요? 천국 잔치예요. 혼인 잔치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먹고 마실 그날이에요. 그날이 있는지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우리가 언제 그 나라 가서 혼인 잔치에 참여할 걸 믿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빗대어서 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뭐예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잔치할 시간이 됐어요. 어떠한 주위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가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시간 됐으니까 오십시오, 이런 얘기는 건데, 그러면 이미 누군가에게 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호주에서 결혼식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청첩장을 다 보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올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음식의 양도 준비하고 자리도 준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그래요. 1차적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오시겠습니까? 못 오시겠습니까? 다 하긴 다 하고 나서. 근데 1차적으로 다 오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 결혼식이니까 오십시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그 청하였던 자들은 누굴까요? 그래, 1차적으로 청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네? 아브라함 자손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지금 그 자리에 식사를 먹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자칭 유대인이요, 자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늘나라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청했단 말이에요. 그 1차적으로.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주인의 말에 따라서 가가지고 전달한 종은 또 누굴까요? 종은 누굴 보고 종은 얘기를 할까요?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을 종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약속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1차적으로 다 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잔치 날이 되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물어보니까 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 댑니까? 나 밭을 샀으니 밭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가봐야 하겠다. 나가봐서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또 소를 샀으니 5마리를 샀는데 나 이제 가서 그 소를 실험해봐야 되겠다. 그러니 양해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장가를 들었으니 이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핑계입니까? 가보지도 않고 밭을 삽니까? 땅을 사는데 여러분 보지도 않고 땅 사는 사람 봤어요? 가가지고 다 보잖아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살만한 땅인지 안 땅인지 다 검토해보고 다 확인해보고 사는 게 땅이잖아요. 소는요, 시험 안 해보고 소 삽니까? 얘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사놓고 건강해 확인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오겠다고 한 사람이 두 번째를 보낼 때 장가 이미 들었대. 말이 안 돼. 그 사이에 무슨 장가를 들 시간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핑계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두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들의 핑계는 초청한 사람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거고요. 오늘 시대보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주의를 의해서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 초청한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큰 잔치, 아주 중요한 잔치예요. 아주 모든 생각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한 사람 다 정성껏 초청했고 그 사람 다 온다고 약속했는데 하나같이 그날에 딱 되어졌을 때 안 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 날까요, 안 날까요? 화 나죠. 우리 여기 주인도 화가 났어요.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수차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분이세요.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 약속이 번치 않도록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약속을 해왔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잔치를 합니다라고 예수를 보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빗대서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청받은 사람들의 핑계,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핑계, 여러분 그 핑계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냐? 무엇이 느껴집니까? 땅 때문에 못 가겠다, 소 때문에 못 가겠다, 장가 때문에 못 가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관계 때문에 나는 뭐예요? 선택하지 안 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소유와 인간관계에 더 매여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다녔을 때 그때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70년대 80년대 초반 이때였거든요. 그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천국에 대한 꿈을 갖고, 그래서 막 천국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 끈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근데 지금 천국의 소망이 점점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점점 이 살기 좋은 나라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유가 있고 풍성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가야 할 곳은 오로지 천국이구나, 그것이 더 확신되어집니까?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에게 정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거절이 오늘 우리들이 뭐냐?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마치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에게 뺏어서 누구를 사모하는, 즉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물려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가져주셨던 그 사모함,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그거를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어저께도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계속 전하게 원했냐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하기는 기도하지만, 너한테 제사 드리긴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들의 속에 있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없다, 성실함이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뭘 더 원하시느냐 그러면 간절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난 하나님 앞에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뭔가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데 난 아직도 확실히 싫지 않아, 그런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보세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심정을 한번 나아가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셨는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자에게 내가 너에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능력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 어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는 하고 기도를 하게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내 입술로만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드리는 찬양의 호강에 그냥 소리를 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지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려더라도, 한 번의 기도를 드려더라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사모함이 드려지는 그 기도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결혼 잔치의 위기를 맞은 주인의 모습이 나오지요. 다 못 간다고, 오늘 잔치고 시작하는 날인데 다 못 간다고 얘기를 들었으니 급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주인의 처신이 어떻게 됐냐면 21절입니다. 종들을 시켜서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 안에 들어와 있는 속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사람 지도자들에게 없이 여겼던 사람, 소외된 사람들, 부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모임에 참석하지도 못했던 힘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부정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죄를 졌든 하여튼 거 다 데리고 와, 이런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종들이 나가서 열심히 뭐 합니까? 가난한 자를 데리고 몸 불편한 사람 데리고 앞을 보지 못한 다 데리고 왔는데, 자, 자리에 채워졌어요? 못 채워졌어요? 얼마나 많이 초청을 했었는지, 자리를 많이 마련했는지 다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주인이요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뭐예요? 그 다음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 바깥에 나가서 이방인들까지예요. 예, 그래? 이스라엘 안에 그런 사람이 더 올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방인들까지 나가 데리고 와라,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큰 잔치에 초대되어졌는데 이방 지역까지 넓혀지는 그런 주인의 마음, 예, 잔치에 배설하고자 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남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100번 큰 잔치가 됐는데, 너무 소중한 잔치 있는데 아무도 안 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누구라도 데리고 오기 원하잖아요. 한국에는요, 실질적으로 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관객이 적고 그러면 사람을 돈 주고 산대요. 아르바이트로 와가지고 그 자리 사람 다 같이 앉힌다고 하잖아요. 신랑 친구의 친구가 없고 여자친구의 친구가 없으면 친구 사진 찍을 때 나와서 사진 찍게끔 다 아르바이트 돈 주고 사서 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알겠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 같아요. 먼저 다 불러와가지고서는. 사랑 여러분, 오늘 비유로서 큰 잔치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요? 어떤 잔치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가는 거가 가도 그만이에요? 안 가도 그만이에요? 가야 돼요. 안 가면 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천국 안 가면, 못 가면 뭐예요? 그 끝나는 거지 뭐.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끝에 가서 뭐 하면 천국에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거의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문제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 들어오십시오. 나의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불렀잖아요. 그 부름에 대해서 뭐예요?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저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요,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실래요? 주님의 천국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 예, 천국 다 소유했지요? 예,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섯 개 드러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복음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 첫 번째는 뭐냐면 기뻐요.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예, 기쁜 소식이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쁨이 일어나야지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만 예수님이 하고 천국 얘기하니까 지루하다라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이 되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생각하지 못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하시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 거기 안에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다 그 기쁨은 내가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안에 어떤 문제가 환경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 모든 생활 책임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잖아요. 이걸 가진 사람들마다 뭐예요?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가 너에게 향하신 뜻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마다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싸우시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쁨은요, 가만히 있다 저절로 날 채워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싸워서 쟁취하는 거여야 돼요. 예. 우리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일 별로 없잖아요.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그 상황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기쁨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누구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낙심에 되어지고 절망에 되어서 마음이 그러할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왜? 좀만 해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에 되어졌는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세워지는 기쁨이 있어요. 예, 그걸 맛보셔야지 돼요.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겐 재헌신이 일어난다 그래요. 재헌신. 우리가요, 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쭉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요, 다운이 되어질 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 야, 아닌가? 그래, 내가 지금 자꾸만 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주인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주인이 되어진 채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얼른 돌아서 버리는, 그게 뭐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예요. 그러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응?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갈 때 가보자 이러면 안 돼요. 갈 때까지 가면 안 돼. 가다가 돌아서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는요, 뭔가 마음이 틀어지고 삐뚤어져 버리면, 그래? 나의 곤주를 보여주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러면 안 돼요. 얼른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지요. 내가 돌아섰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재헌신이에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마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 지금 여기에 주인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주인의 마음이 평안해요? 조급해요? 불안해요? 불안한 건 아니겠다. 하여튼 너무나 지금 잔치를 벌어졌지만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화가 나고, 하나님은 심정이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어저께도 독일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학생이 그랬어요. 나이 먹은 어른도 아니고 18살? 왜 그랬다 그래요? 우울증에 앓았다 그래요. 왕따 당해가지고 소개상해가지고 그랬다.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이나 어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는요, 너무너무 공허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우성인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랑이 없어, 사랑 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오늘 이 세상에요, 그걸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을 저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문 열어놓고 다 들어오라고, 내 안에 생명수가 있다고, 사는 능력이 있다고 오픈되어졌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그저 내가 이 세상에 즐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왜 마음이 피폐해져 버릴 줄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모든 문제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뭐예요? 예, 반응이에요. 하지만 두 가지는요, 복음을 듣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풍성한 삶의, 지난번 공부해 나갈 때 풍성한 삶의 초대에 나타나는 이야기인 건데요, 복음을 듣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나중에 지금 조금 더 지켜보자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이거 지금 때가 아니다. 내가 좀 더 연구해보고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말든지 좀 확인해보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오픈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머무를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절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줘서 완전히 거절해버리는 그런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 못 가는 거 그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오늘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아서 나한테 보여주지 않아 해서 나는 하나님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살아왔던 인생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안 계신가?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많은 사람이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든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든 들에든 들풀을 보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을 그렇게 짓고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죄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내 스스로 죄가 눈이 가려워지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지, 내 양심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지? 내가 왜 한국 사람이야? 내가 왜 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 우리는 내가 답할 수 없는 것도 수두룩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왜 남자로, 왜 이때에 이 자리에 인쳐놨는지 하나님 성경 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내 계획에 따라, 내 뜻에 따라 너희를 작정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의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초청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초대를 했지만 거절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전혀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뭐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초대해가 천국에 거기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 나와요.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종들이에요, 종들. 그지요? 이 종들이 막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초대하고 안 되니까 또 주인의 말씀들을 따라서 길거리 가서 사람 모으는 이 종의 부지런함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지죠. 이거 보여줘야지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세 종류 중에 뭘로 불렀을까요? 종으로 불렀어요, 종을 여러분. 예. 이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주인의 모든 상황을 지금 알고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마다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뛰쳐가가지고서 초청하고 안 돼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데리고 오고. 멋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시켜는 뿐만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어요? 불러서 종으로 삼으시고 곳곳에 나가서 모여 다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하라?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너가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강건해서 설득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잔치로 소개해서 다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신 부르심에 반응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직도 천국의 잔치에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여지거든 강권하셔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셔서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증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아요? 아직도 내 가정 안에, 내 이웃 안에 아직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 다하여 이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와 있어요.
죽어야지 가는 나라가 이만 나라 천국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와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의 은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한 사람들마다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득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